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꽃길 같지만 꽃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진 게 하나도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으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섰다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언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치는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 항상 끼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보다 바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삶이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잠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건 신앙뿐이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면 믿음 생활 믿음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통 생각하지는 안 돼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능히 되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요. 육신의 욕심도 가득 차요. 자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욕심. 행복하면 더 행복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사로잡혀서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소금이 좋지만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러면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거 자랑하고 있는 것이 행복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와 반대예요. 여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부자인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있는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만 우리는요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가난한 나사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헌데놨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러지.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사람은 자꾸 사람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해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환영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를 환영하실까? 모른다고 하실까? 그러려면 있든 없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나그네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천국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3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에 힘쓰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힘쓰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거 반절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기도 매일 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때가 많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면 능히 네 제자가 줄 수 없다. 소금이 좋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잃으리 맛이 있어야 짠맛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믿음대로 살았을 때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신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나 장로란 신분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믿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길이 힘들다는 얘기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내가 직분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본질인 줄 알아. 아니에요.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없으면 버려온 자다 그러네. 오늘 마음속에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아요. 맨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품고 살았어요. 예수만 품고 살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더 기도하시고 내일은 꼭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듭니다. 맨날 먹고 살 걱정이요. 맨날 육신 죽고 살 걱정만 가득 차 있어요. 참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날 무슨 생각하셨어요?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걱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요,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의지는 없어요. 오직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뜻의 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해이졌어요. 오픈되어 있어 세상에. 이 사탄아 물러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도 다정하게 가르쳐주고 사랑하셨지만은 불신앙 앞에서는 단호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 앞에도 그래, 육신의 가족.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잖아요. 예수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의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이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그래 본 적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얼마나 냉정해 봤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 누가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냐 이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요. 단히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저들이 내 어미요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참 가족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나 하나 세상 나그네 삶 만치고 가면요. 그때부터는 영원히 여러분 헤어지는 거예요. 부와 영광도 그래요. 믿음의 가족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천국 가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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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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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연을 끊지 못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연 끊었어요? 세상 육신의 가족과 연 끊었어요? 세상 친구들과 연 끊었어요? 세상 부귀영화 연 끊었어요? 못 끊잖아요. 그 연을 끊은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세상 연 끊었어요. 가족과 연 끊고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었잖아요.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느냐 그러는 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좋게 해주니까 그렇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다 뺏어 10자씩 뺏고 그 많은 재산 동방에 제일 큰 자 동방에 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뺏었어요. 건강도 뺏었어요.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자식이 죽고 자기 부인이 떠난데도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로 제정신인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우리 마음과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구별됐어요. 세상과 작별했어요. 우리 같으면 자식 하나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애타게 울고 난리 끌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픔에 빠질 거예요. 돈을 잃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내가 버는 돈인데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엿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입술을 범죄치 않았다 없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쫓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믿음의 조성이라고 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세 얻은 자식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아 이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직신하잖아요. 자식을 잡아요. 칼을 들었어요. 내 자식 같지? 아니 남의 자식도 그렇게 못 알아요. 내 자식은 그렇다고 하지만 남의 자식도 그렇게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백세 얻은 자식 칼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번제로 들려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족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세상 가족을 구분해야 돼요. 이 가족 중에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없으면 더 우리가 가족 복음화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세요.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앞에서 삶을 통해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도 그랬겠어요? 평소에도 칼을 들고 그 자식을 잡으려 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신 거예요.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바쳐라. 너 네 자식 사랑하지? 다시 하나님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때요?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때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네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세상과 연을 끊어야 돼. 작별해야 돼. 바울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즉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믿으라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작별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위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세상과 연 끊었다. 작별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절에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완전히 딴 사람에서 예수 만난 뒤부터는 나는 지금 예수 만난 뒤부터 나는 딴 사람인가?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직도요. 세상에 오픈된 마음을 가진 사람 끊지 못하는 많아요. ALA 재상도 그렇잖아요. 높은 직분을 가져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어찌 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냐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응? 너는 어찌 나보다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자식 귀하죠. 응? 그러면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쉽게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존귀 여겨준대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네 가정에 이제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저와 이러면 하나님이 결정하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때 내 가정에는 불행이 있을 것이고 내 두 자식 그렇게 좋아했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자식 버리면 자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 손자식인데 하고 여러분 사랑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뭐래서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사람이 변했어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같고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영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결별했어요. 먹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베드로 후서 3장 봤어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옛날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배 두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십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이에요. 마음이 오픈이 됐어요. 너는 어찌 나보다도 자식들을 키우겠냐. 나는 지금 세상에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야. 참 어떤 사람 너무 인정적인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강사로 있던 내 동기가 은퇴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점심 식사하고 나오는데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요. 빈 목사,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인정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보면 어떤 생각? 가족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져. 돈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마음속에서 지옥가게 하는 게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꾸 내 마음을 믿음보다 세상의 마음 쓰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거를. 내가 지금 사단에 쓰임받거든요. 정말 여러분 인정이 약해서는데 너무 여러분 혈육이 약한 사람, 혈육을 보면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 거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년 완전히 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스크를 조차 기도하고 땀불에 피 빠지도록 기도해요. 이거 기도 예수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 없이는 세상년 못 끊어요. 항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롯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못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사위들한테 찾아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농담한다고 그랬어요. 동틀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빨리 떠나래도.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천사가 정해진 목표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더해줬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못하겠어요. 돌아봤어요. 아담에게 절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돌아본 것도 이해가 돼요. 절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아무리 부합격스럽고 맛있어도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만요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에요.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낙이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군인들 수백 명을 막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순간 넘어졌어요. 들리라는 여자한테 유혹돼가지고 빠져버렸어. 그래서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영역 잃은 목사들과 평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앞에서 흔들려.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가족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몇 번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순간
순간에 여러분들 진짜 영역을 잃고 잡혔어요. 두 눈이 빠졌어요. 목사나 평신도나 영역 잃음, 믿음 떨어지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해요. 눈이 빠져가지고요, 연자맷돌 돌렸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뉘우치고 다행히 회개하고 마지막 기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죽잖아요. 그거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절대 신앙 진짜 우리나라 속담도 그래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많이 다녔다고 여러분 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원사 경험했다. 뭔 경험했다고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요. 진짜 그때 위험한 거예요. 들고 떨면서 섰다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문 다윗도 넘어졌어요. 성문 다윗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단이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회복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차 시간대 모방을 당해서 쫓겨나가잖아요.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그래요. 마음대로 가고 나 다리 있다고 내 다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유혹은 보고 듣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오픈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문 다 있어요. 순간 보는 데서 유혹이 되어도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 아내를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육을 입은 사람은 무엇인지 다 세상 것에 유혹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 바라보고 결국 유혹됐겠잖아요. 얼마나 먹은직스러워 탐스러운지 맛있는지 몰라요. 세상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에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비참하게 됐잖아요. 자식도 비참하게 되고 자신도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도 바로 회개해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이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거예요. 섰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굴리라. 아는 길도 물어서 걸어라. 노득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도 그런 설교가 오래됐는데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여자가 깜짝 놀랐어. 왜 담을 뛰어넘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이 나보고 웃었잖아. 그래서. 당신이 나보고 웃었잖아. 그래서 당신이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담 뛰어넘어갔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말하는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행동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범죄 하는 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요. 참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옷도요. 너무 화려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단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어도 돼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돼요. 비싼 거 치장 안 해도 되고요. 단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나를 보고 유혹해서 죄짓지 않게 하게 하는 것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거죠. 가진 거 가지고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남 앞에 가서 처신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내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 읽으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 주의하라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 짓는데 용기를 얻는다면, 자신감을 얻는다면 너에게 그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우리가 보세요.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 참 은혜스러워. 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모든 것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돈 앞에서 실패하고 명예 앞에서 실패하고 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요. 실패했어요. 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찌 자느냐면 다 피곤한 거 다 아셔요.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해야 되는 기도예요. 사단이 저 목사는 피곤하니까 좀 여유를 주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언제 어떻게 틈탈지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 돌이키는 형제를 붙게 하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주는 데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줄 알아요.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하고 땀번에 피방도 기도 안 줄였습니다. 다 모든 걸 포기하려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여해야 되니까. 무슨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혼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맹세한 제자들 하나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진짜 외로운 길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목회 개척기 수십 년이 이 지역의 외곽지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웃는 것이 아니고요. 걷는 것이 걷는 것이 어떤 때는 허공을 딛는 것 같고요. 하도 이제 지치니까요. 내가 오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산에 가요.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왜 저라고 해서 어?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억울한 것을 어떻게 참을 거고, 죽는 일을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고, 망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먼 지방을 자주 다니고, 기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도 나고 그래. 좋은 차도 사줬지만은, 지금 그래도 내 마음이 지쳐서 내가 저 차를 얼마나 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면은 얼마나 탈까. 그런 생각이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친 상태지만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여러분 30일 동안만 피하면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내 믿음 지켜지고 그 기도가 내 믿음 지켜지면 천국도 보장되고 여러분 가족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